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 우주에 편만하신 그 드넓으신 사랑하심과 권세 능력 무한하신 은혜가 우리의 일생,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 또 이후에 이 동영상을 보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성결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며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고자 애를 쓰는 온전한 삶을 경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경주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나중에 받을 상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를 기다리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주를 기다리는가?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가벼운 주제이자 한편으로는 깊은 무게 있는 주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도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보내는 그 두 번째 주간에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초림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억함과 더불어 이제 그 주님의 사역 이후에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로서의 대림의 성도들로서 이렇게 보내는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진정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깊이 자아를 성찰해 보시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여러분들은 개역 개정 성경을 많이들 가지고 계실 줄 알아요.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개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개역 개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3장의 머리에 제목이 써 있는 것을 보시게 돼요.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주석가들 가운데 혹은 성서 해설자, 해석하신 이런 우리 과거 선배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그들 가운데는 똑같은 본문이지만 같은 본문을 놓고 그분들 각자로 깨달은 바 은혜를 따라서 제각각 그 제목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신약 성경 전체를 정말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강의 해설을 하신 주석을 그 원본을 가지고 1967년판이니까 65년판인가 7년판인가 그러네요. 그 국한문 공용으로 된 그런 내용이라 그것을 풀어서 지금 다시 연구하고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쓰신 김흥조 목사님께서는 똑같은 이 히브리서 3장이지만 이것을 불신앙에 대하여 경계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히브리서를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오늘날 이 개역개정을 말하자면 편찬하신 여러 목회자 또 신학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 제목 세우신 이 부분을 그 목사님은 불신앙에 대하여 경계합니다. 이렇게 한 모습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린다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로구나.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 호흡이 있고 숨을 쉬는 살아있는 동안에나 마지막 임종을 할 때에나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갈 때조차도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어서 참으로 그 믿음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를 기다리는가? 주의 안식에 들어갈 믿음을 가진 자, 또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그저 어떤 하나의 목회적 계획, 목회적 스케줄,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하니까 그런 붐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대림절, 성탄절 그게 흘러가는 하나의 형식적인 행사, 세레모니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여러분 스스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로 살펴볼 것은 이 테마는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돌아가신 김웅조 목사님께서 잡으신 테마를 그대로 재인용하면서 저도 한번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모세보다 우승한 예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세보다 우승한 예수. 모세보다 우승한 예수. 제가 이 해설 편찬되어져 있는 이 강해 집을 보니까 그분이 모세보다 우승한 예수 이렇게 제목을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갸우뚱했어요. 그래서 보통 예수님을 모세와 대비할 때 오늘날 이 현대 목회자들이나 현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지요.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김웅조 목사님은 이 부분을 우월하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승한 예수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상당히 어색했어요. 우월하다고 한 걸 잘못 썼나 하고 또 다시 여러 가지를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은 우리가 현재적인 면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한 것도 맞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모세를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아니면 이기지 못했어요? 자, 이상하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갸우뚱한 거예요. 이게 이기고 지는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구보다 탁월하다, 우월하다 하는 말과 저 사람은 이번 경기에서 우승자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까? 있지 아니합니까? 분명히 있지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월하다, 탁월하다는 말은 뭐예요?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뜻이에요. 낫다는 것은 나중에 그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깔린 전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승했다라고 하면 뭐예요? 우월하게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저보다 우월하다는 말은 뭐예요? 저 사람을 뛰어넘는다. 저 사람보다 월등하게 낫다. 훨씬 뛰어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승했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우월한, 탁월한, 뛰어난 그런 실력과 능력으로
저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겼다는 얘기예요. 우승했다는 얘기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들어왔던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떤 이미지로 각인이 되어 있으나, 모세를 우승한 예수 그러면 뭔가 좀 어색하지만 가만히 그 결과를 보면 어때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월하신 예수님이라는 표현도 긍정하면서 그 전제하에 모세를 이기신, 모세보다 더 뛰어나게 승리하신 그러한 분으로 오늘 이 테마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결국 따지고 보면 모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였고, 가나안을 바라보는 무슨 산이죠? 요단강 건너 산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 죽음을 누가 와서 먹었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와서 먹은 거 아니에요?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랬잖아요. 응?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모세의 그 죽음, 시체는 이 야산에서, 야외에서, 땅에서 그걸로 종결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스스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와서 부활하신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거 하나만 보아도 모세에 대해서 탁월하세요? 탁월하지 않으세요? 탁월할 뿐 아니라 경주로 치면 모세를 이긴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을 주해하고 주석하는 자들이 주관적으로 깊이 느끼는, 묵상하면서 깨달는 어떤 주관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일단 받아들이면서 모세를 이기신 예수,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우승을 하셨을까? 그것은 첫째, 충성에 있어서 우승하셨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충성했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말하자면 위탁하신 그 사명에 대하여 충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충성했지요. 했는데 모세의 충성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2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라고 하는 건 1절을 깊이 읽어보면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3장 1절을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다 같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민수기 12장을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에게는 조강지처가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잖아요. 그게 있었는데 그 외에 구스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서는 미리암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론과 더불어서 모세를 비방했다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났다. 여기 민수기 12장의 4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들은 회막 밖으로 좀 나와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오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선지자들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모세에겐 내가 그렇지 않았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는 대면해서 말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또 여호와의 형상을 저가 보고 이야기할 정도로 내가 그에게 친밀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째로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충성했다는 게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 이전이죠. 그 이전에 베드로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네 이름을 반석이라 하리라. 그죠? 그리고 내가 내 이름 위에 뭘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한 예수님이었었지만 그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자신이 죽어야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장차 되어질 일을 아신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목 놓아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거기서 피 흘리고 죽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충성을 했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충성이라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여기는 좀 더 깊은 신학적인 얘기가 있어서 더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모세의 충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을 위한 충성이었고 그의 충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을 요구하실 정도까지의 희생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던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였어요? 네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원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하기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충성의 강도에 있어서, 이 강도라는 건 세기를 얘기하잖아요. 누가 큰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다는 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 3장을 통해서 3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4절에도 집과 모세와 또 집 지은 자와 또 그 집의 가치,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충성했지만 그의 충성에 비하여 예수님의 충성은 어쨌다? 더 컸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충성에 있어서도 모세에 비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월할 정도가 아니라 우승, 이기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우승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의아하게 또 새롭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제 자신도 이 부분에서 모세와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서의 다른 박질하는 경주자로서의 모습을 대비해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의 그 정말 충성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무슨 절기를 보내고 있죠? 대림절. 대림절은 누구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 지금 예수님에 집중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집을 세운다는 것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함으로써 3절과 4절을 통해서 볼 때 이 집을 지으신 실체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7절에 좀 전에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하여서 얘기하신 것이,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에게 얘기한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집의 역군으로서 쓰임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사역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그가 집에서의 하는 역할이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고 그 부분적인 일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주인의 역할이에요? 아니면 종의 역할이에요? 종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집을 돌보거나 거기서 일하는 일꾼, 역군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했어요?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면 거기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0장을 쭉 다 읽어보기를 바라고 개 중에서 28절을 보면 그가 많은 장로들과 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있었겠죠. 뭐 그들에게 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 분명한 증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28절 혹시 찾았으면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다 같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 이거니까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좀 전에 누구를 상대로 얘기했다 그랬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상대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온 양떼를 위하여 어떻게 해라? 삼가해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장로들의 역할은 뭐예요? 양떼를 돌보는 일에. 이 양떼들은 누구의 양떼? 누가 뭔 피로 어떻게 한 거?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장로를 세웠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요, 바울이 얘기하기를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잘 보살피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세웠으므로 너희들은 양떼를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나? 삼가해라. 삼가라는 말은 뭐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건 뭐예요? 마음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로는 교회에서 역할이 뭐다? 양떼를 돌보고 양떼들이 잘못 가지 않게 하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는 조직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건 조직이 있고 거기에는 질서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 안에서 그 예수님이 안수의 예를 통해서 모든 교회 전권을 위임한 자가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목사요, 감독이라 하는 안수 부어, 기름을 부어 세우신 안수의 예를 통해서 전수되어진 그런 거룩한 성직이다. 그럼 장로는 뭔가? 여기서 얘기하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비숍이라든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패스터, 목사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오늘날 장로 직제에서의 얘기하는 엘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교회 헌법이 얘기하는 대로 얘기하면 목사를 도와 교회를 잘 이끌고 유지해 가기 위해 세우신 종들, 그들이 뭐예요? 장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의 차이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즘 경제 얘기합니다만 힌트를 주면 경제로 얘기하면 뭐가 차이가 나요? 장로로 세움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자신의 직을 가지고 있고 그 세상의 일반 직 외에 교회 안에서 목사로 하여금 세우어서 부름을 받은 직분, 이게 뭐예요? 장로잖아요. 근데 목사나 또 교회의 사제직은 뭐예요? 세상의 직을 갖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교회에 헌신하는 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목사요, 감독이요, 사제들은 세상이 말하는 일반 직과는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장로들은, 그러니까 교회 안의 장로들로서 세상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 그만큼 능력도 있고 수단도 있고 경제권, 또 경제적인 활동력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경제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이 십시일반으로 공개하여서 누구를 공개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공개하여서 그 장로나 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직분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서 생활을 영위하는 게 누구예요? 목사요? 감독이요? 사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직자들은 이중직을 가지고 그렇게 어영부영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가 유지되고 이어져 내려왔던 거예요. 근데 어느 틈에선가 교회 안에서 이 많토하는 재정 가지고 부정과 또 불만스러운 일들이 집행되고 하니까 분노한 세상의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성도들 내지 직분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들도 할 수 없다. 저 직업군들 세금 내라. 이렇게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므로 이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지 말고 우리 목회자들은 이제라도 깨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한 푼이라도 소중하게 여길 일이요. 아끼고 정말 귀하게 여길 일이요. 또 우리 장로들을 포함한 모든 교회 직분자들은 그 논리를 알아서 더 이상 분노하고 목회자들을 치받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아예 그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따라간다고 하면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오늘날 잘못되어져가는 교회 행정과 세속 정치 안에서의 종교인 과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도 온전한 깨달음과 바른 교회 정치, 교회 행정이 제자리를 찾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 함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세에 비해서 어땠다는 얘기예요? 이제 모세는, 쉽게 얘기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일했던 그런 일꾼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운, 교회를 건축한 뭐예요? 건축자가 되셔서 그 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 누구요? 예수님과에 대한 집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의 차이는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모세와 예수님을 싸움시키는 것도 아니고 비교하는 것 같아서 안 됐지만 모세와 예수님은 그 우월함에 있어서 누가 더 우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단기적인 기간에 쓰임을 받은
세상의 일꾼이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한다면 그 비교 자체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세 할아버지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린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 아마 모세 할아버지도 끄덕끄덕 맞습니다 좀 하실 거예요. 왜냐면 본질이 틀리니까. 이런 면에서 오늘 집세움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세 번째로는 신분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전에 얘기한 것과 비슷한 건데, 첫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떠한 사람이에요? 사환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좀 전에 민수기 12장 7절에서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뭐 했다? 충성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를 잘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가 누군가 모르지만 충성할 그 대상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렇죠. 열심히 마음 중심을 다해서, 마음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섬기는 거. 그게 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얘기하셨지만 내 종 모세는 내 집에 충성한 나의 소중한 뭐다 말이에요. 사환이요, 종이요, 역군이요, 사역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우리 교회 신약으로 와서 얘기한다면 모세는 내 집에 충성스러운 뭐다? 집사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간혹 집사님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유, 집사는 뭐 교회 안에서 온갖 잡일하고 잡단이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지 뭐 장로는 그냥 뒷짐지고 뭐 엉엉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내가 때려주고 싶은. 목사가 그런 얘기해서 안 됐지만 그런 소리 우리 집사님들 하면 안 돼요. 비숍이라고도 하고 뭐 또 뭐죠?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은 뭐가 집사예요? 그 집의 모든 일을 돌보는 자, 그게 뭐예요? 집사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일단 유사시에는 그 집안의 전권을 위임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믿음직한 자요, 충성스러운 자요, 덕이 있는 자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집사예요.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뭐 잡다한 일을 한다고 그런 뭐 우스꽝스러운 이 말로 집사는 잡사다 뭐 그러면서 스스로가 막 비하하는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네?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경거망동. 경거망동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성직인 집사직을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 말이에요. 그냥 두 손 놓고 이렇게 인사나 하고 뭐 아유 오셨습니까? 가십시오. 뭐 이렇게 고운 일 이것만 해야 그럼 집사예요? 아니잖아요. 크고 작은 일, 진일, 마른 일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하다 보면 정말 그야말로 잡부와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일만 하는 게 집사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일을 다 맡겨. 저는 목사라도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새삼 새롭네요. 교회 일을 할 때 정말 의젓하게 앉아가지고 점잖게 우리 오시는 성도님들 인사하고 곱게 맞이하고 뭐 이런 일도 했지만 알게 모르게 잡된 일도 제가 해요, 안 해요? 다 했잖아요. 그럼 목사가 그러면은 그런 일 하면은 그게 좋게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또 목사가 무슨 그런 일을 하냐고 또 그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일에 누구 말 맞다나 고운 꽃밭길만 있습니까? 그렇다고 맨날 우리가 시궁창길만 걷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굳은 일도 있으면 마른 일도 있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이 있으면 해가 뜨는 날도 있는 거예요. 바람 부는 날이 있는가 하면 맑은 날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일은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아까 우리 찬송가 그런 그 찬송했던 무슨 찬송했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했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만사 형통할 수 있는 건데 그 복 차내버리고 경거망동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이 돼요 안 돼요?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지금 연말이 돼가지고 각 교회들마다 사무총회니 뭐 공동의회니 이렇게들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인사, 예산 또 각종 행사 계획 뭐 이런 큰 교회의 1년 살림을 우리가 정리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이르러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냥 말하고 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의 중요한 회무를 그르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뭐 좀 확대에 대해서 너무 다른 얘기로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험한 일까지도 하는 사환과 같은 역할을 지금 누가 했단 얘기예요? 모세가 했단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아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지만 히브리서 1장, 우리 지금 히브리서 3장을 보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이 예수님은 근본 어떤 분인가를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지금 그는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연역적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라. 그러면 1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한번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자, 이 모든 날이라 이 모든 날 할 때 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1절에 나오는 거죠.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다음 다 같이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는데 이제부터는 누구를 통해서 얘기했다는 얘기야?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이 아들을 뭐요? 그 다음에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또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뭐예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저를 보세요. 뭐 우리 집은 큰 집도 뭐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도 아니니까 좀 우습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제 모든 일을 이제 하는데 우리 집에 살림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직접 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사환을 둔다고 하자고요. 지금까지는 내가 그들에게 직접 얘기해. 여보게 아무개 서방 이것 좀 해주시게 저것 좀 해주시게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해왔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 있어도 내 자식은 그 일을 안 시키고 아직 어리고 또 그 일머리를 잘 모르니까 이 자식에게는 안 시키고 그 사환들에게 시켰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내 자식이 어느 정도 크고 또 머리도 잘 돌아가고 맡길만 해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할 때는 지금까지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시켰는데 그 일을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자식에게 얘기해요. 너는 이제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은 이 사람에게 이 일은 저 사람에게 맡겨서 이렇게 하여라 하고 내가 내 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그동안 일했던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자기들하고 상대 안 하고 아들하고만 상대했다고 해서 나한테 와서 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럴 수 없는 법. 그건 뭐 할 대상이에요. 쫓겨날 대상이잖아요. 그런 논리라고 쉽게 이해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옛적에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를 통해서 했는데 이 예수를 아까 2절 3절 후반 아니 1장 그 뭐요? 2절 후반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러죠. 온 세계 만물을 어떻게 하신 분?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그렇게 창조된 세계 안에서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택된 백성들을 이끄는 민족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으나 예수는 가만히 보니까 그것을 포함한 전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한 분이에요? 지으신 분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신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는 거죠.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메모랜덤 한 거를 읽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그 전에 한 가지만 여기 메모되지 않은 거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 2021년도 성탄절 컨셉을 제가 뭐로 잡았죠? 해봐요. 크게 해봐요. 메리 유니버셜 크리스마스 그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내가 뭘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된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나 어떻게 하면 되니? 그 브랜드 떠오른 게 그거예요. 그래서 벌써 몇 주 전서부터 메리 유니버셜 크리스마스 제가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인사를 받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못 받은 분도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인사할게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을 위해서도 제가 일부러 지금 하는 거예요. 메리 유니버셜 크리스마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메리 유니버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올해는 크리스마스 컨셉을 유니버셜한 크리스마스로 이제 세워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제 또 그저께 이틀 동안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마치 이 성탄절에 선물을 다 받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코리아 스페이스 포럼이라고 2019년부터 이 우주 산업에 대한 이 분야에 있어서의 그 전문 포럼이 있어 왔어요. 2019, 2020, 올해가 2021이니까 세 번째 된 거겠죠. 저는 이렇게 겉핥기로만 알았고 크게 관심도 안 뒀고 그랬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몰라요. 이번에도 포럼이 진행된 걸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당일 아침에서야 그게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잡은 거죠. 첫날은 거의 10시간, 어제는 9시간 가까이 꼬박 하루 종일 세션별로 그 포럼이 있었는데 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우주 산업의 그 전반적인 내용이나 또는 그 앞으로의 계획들, 앞으로의 어떤 재정 상황들까지 한눈으로 꿰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번에 제가 언제 설교할 때 우리 항우연 가족들한테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우리 일반인들한테도 좀 겸손하게 하셔야 돼. 한번 떠든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항우연 식구 여러분 불쾌해하지 마시고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는 전문적인 거 조금이지 더 많은 걸 사실 우리 다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그 전문성과 끈기와 계속적인 그 개발과 연구 이런 능력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 여러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반인들을 보면 괜시리 우월감과 막 교만한 모습과 말로 하는 걸 볼 때는 항우연 여러분한테 실망이 되더란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앞으로는 더 겸손히 우리 항우연이 하면 좋겠고 항우연 외에도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우주 관련 산업들 또 기업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동안은 항우연이 독점적으로 해왔다지만 앞으로는 항우연 더 열심히 안 하면 위험해지죠. 그래서 항우연 사랑하고 그 외에 여러 우주 관련 사업기관들도 파이팅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린 거 이제 정리하면 그거요. 이번 성탄절은 그런 면에서 저 코스모스는 우리가 다 몰라요. 그잖아요. 나산이 이산이 뭐 여러 우리 현재 각 국가들마다 있는 항공우주연구 파트 전문가들도 코스모스는 다 몰라요. 그거 안다면 거짓말이죠. 그러나 그래도 이제 코스모스 안에서의 우리가 유니버셜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소우주라고나 할까요? 그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아니까 그 안에서의 어떤 우리 인간 활동 안에서라도 우리 그 우주도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창조하신 걸 여러분이 아시란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유니버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이 우주에 편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을 참 우리가 대망하자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정리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총괄적인 정리는 그래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믿음으로 주를 기다리는가, 이런 제목 하에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안식은 믿음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지금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가를 성찰해야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 있어 모세보다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우승하신 예수님과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리고 나아가 그 교회만이 아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대망하는 가운데 그로 인한 참된 안식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의 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너무 어려워서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있어서의 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쪼록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참으로 온전한 안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이 성탄절이 가까울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표현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복된 시간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